아담과 하와가 위기의 시절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소망 없이 삶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멸망의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택한 여수로나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1절 우와 야타 슈마음 야곱 아버지 너 내 종 야곱아 왜 이스라엘 빠하르티뽀 그 가운데서 내가 골라낸 이스라엘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하르티라는 말은 내가 골라내었다, 내가 골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이 골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혹은 2절에 나오는 여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골라낸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이스라엘 여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로 고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바로 이 말이 성경에 일관된 선언입니다. 세계 인구가 75억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크리스찬이 20억에 가깝습니다. 모든 종파를 포함해서 그래도 이단이 아닌 기독교인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세계 인구 가운데서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골라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41장 8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내가 골라낸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골라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은 절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골라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감사 외에 또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종이라고 부르신 나의 종, 에베디, 나의 종.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벗. 벗은 또 무엇입니까? 친구가 아닙니까?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함께 교제하며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여기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덮쳐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저와 여러분을 멸망의 자리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로 3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에게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그들은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른 땅이 광야가 연상됩니다. 황무지가 연상됩니다. 메마른 그런 사막이 연상됩니다. 그런 땅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내가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마치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냇가에 버들처럼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땅 끝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땅 모퉁이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신대요. 그러면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 모금의 물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목마를 때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음료를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셔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밤새 마셔봐야 영혼의 목마름은 더 해결할 뿐입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속은 쓰리고 갈증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마약이나 도박이 육신의 정욕이나 쾌락이
세상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거나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성령의 생수가 부어질 때 영혼의 갈증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사마리아 한 동네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시지요. 그 여인은 5 남편과 살다가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6번째 남자도, 아니 그 6 남자 모두가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여자는 심령의 갈증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6 남자를 만났어도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들에게, 사막과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길을 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대요.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 같은 삶,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샘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새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23편 1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니.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일평생 황무지로 광야로 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물 한 모금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삶에 내몰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주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 시내가 흐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도 만족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생의 가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 매달려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육신의 가뭄을 만났을 때도, 영혼의 가뭄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600년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한 사찰에 있던 불상이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졌는데 그 얼굴이 땅에 닿지 않고 600년 동안 있었다고, 그걸 발견했다고. 600년을 버텼대요. 동상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지진이 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도 일으킬 수 없는 그 우상이 저와 여러분 도와주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강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도록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술주정뱅이도 변하여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결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행악자가 선행자가 되고 포악자가 순한 양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그 말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명의 길, 의의 길, 축복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존귀한 사람.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본문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신분이 달라지는데 악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선인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 운명도 바뀝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멸에서 영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쓸모없는 인간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심지어 비천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그런 특별한 사람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할렐루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택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특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존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원을 주고도 여러분 한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의 속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행운 중에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복권이 몇 차례 연기돼가지고 그 액수가 2조 몇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복권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것 같습니다. 2억 몇천만 원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요,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2조 몇천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10조 원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존귀한 사람임을 깨닫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